어떤 회사에서요, 여직원 한 명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했어요. 서류 검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3명의 지원자를 좀 축소해서 최종 면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터뷰의 문제가 뭐였냐면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어떤 사고의 폭을 넓혀서 기발한 대답을 해달라는 그런 조언까지 하면서, 요청까지 하면서 문제를 냈어요. 첫 번째 지원자, 자, 3명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뻔한 답을 한 거예요. 2라고.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니까 언제나 업무는 정확해야 되니까 2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답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을 보면 물 한 방울에 또 물 한 방울이 더해지면 이게 하나의 물방울이 되더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하니까 단합되어지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1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름 창의적이죠. 거기다가 세 번째 지원자는 1 더하기 1은 왕이래요. 왕. 1 더하기 1을 이제 거꾸로 쓰면 한자로 왕자가 되잖아요. 좀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다 마치고 회사가 한 명의 여직원을 뽑았어요. 누굴 뽑았을까요? 이쁜 여자를 뽑았습니다. 몇 명이 아시네, 이쁜 여자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슬픈 비애예요. 이 시대는 실력도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펙을 쌓긴 쌓지만 스펙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는, 어떤 기준도 없는 듯한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조금 뒤쪽에 앉아 계시죠? 어른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혼돈 속에 살고 있는지 아셨나요? 그런 가운데도 막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은혜대로 살아보려 또 기를 쓰고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세게 진짜 격려가 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른들 아시죠? 진짜 격려하는 방법은요, 박수로도 하지만 치킨으로도 달 수가 있습니다.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갈릴리 샬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늘 본문도 청년들이요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진짜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좀 씁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좀 더 씁쓸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너희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서 너희 어린 때, 청년의 때, 유년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분, 요즘 학교 교실에요, 어떤 급훈이 써여져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학교 교실에 급훈으로 한자로 막 굴단하게 해가지고는 지덕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아니면 성실, 근면, 정지. 그러니까 벌써 웃네. 그게 무슨 급훈이야, 막 웃네. 성실, 정지. 뭐 아니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고진감래, 뭐 이런 것들이 학교에 급훈으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 급훈으로 적혀져 있는가? 교실의 급훈 보여주세요. 1, 2,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교실에 찍은 거예요. 교실에. 얼마나 냉소적인지, 얼마나 막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킨집 사장은 다 게으른 겁니까? 배달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 인생 헛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9등급인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학교 교실이에요, 교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걸 써붙여놔도 예전에는 웃고, 지금 여러분 반응처럼 웃고 지나갔어요. 웃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그런 교육을 어린 아이 심령때부터 받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지금은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무슨 꼰대들 둘러대는 얘기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절대 강자 소개하겠습니다. 절대 강자. 완전 절대 강자야. 엄마가 보고 있다. 가장 확실하대. 근데 여러분, 저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마저 감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마저도 감시자예요, 감시자. 그분이 이런 것도 있대요. 2호선의 인생이 있다. 이건 뭐 이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2호선이라는 게 뭘까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동쪽 끝에 이제 건대 입구역부터 시작됩니다. 건대, 건국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가면 한양대역이 있는 거예요. 한양대역. 그 다음에 이대역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입니다. 신촌에 학교가 뭐가 있죠? 연세대, 서강대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신림역, 봉청역 이렇게 오는데, 과거 신림, 봉천 이거는 진짜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신림, 봉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이에요? 서울대 입구역. 안 가봤구나. 서울대 입구역을 돌고 나면 그게 2호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강남으로 가죠. 그래서 2호선에 내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죽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왔어. 서울대 왔는데 서울대 청춘 멘토라고 불리는 서울대 유명한 교수 있잖아요. 유명한 교수가 수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그러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좀 전에 우리 방에 제 목양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책 목양실에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 책이 있거든. 아플 수도 없는 마흔. 그걸 우리 딸내미가 보고는 아빠는 이제 아파도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빠는 이제 아파도 되겠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5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보러 계속 아프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책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막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계속 외로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책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에 따라하십시다. 마음만큼은 다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의미에서 청춘 사용 설명서에 해당되어져요. 매뉴얼에 해당되어져요. 이 자리에 혹시 장년들 가운데도 내 마음만큼은 청춘이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곧바이 없습니까? 청춘들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좀 나이가 들어도 50대 이랬다 한떨지라도 마음만큼은 청춘이라고 자부한다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먼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셨나요? 우와, 성경은 늘 우리 보고 못하게 하고 옥죄고 뭘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성경인 줄 오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보러 즐거워하래. 또 내 청년의 날들을 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또 한 번 더 할렐루야지 진짜.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행하라. 경상도 말로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마고마. 걔한테 해라.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것 같은가요? 마음만큼은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만큼. 여러분, 앞서 제가 뭐 급풍 가운데 2호선의 인생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따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도 2호선 있잖아. 2호선 4월, 정평, 임당, 그 다음에 어디? 대답하세요. 임당, 그 다음에 어디? 영대. 서울 2호선이 아니고 대구 2호선이라 그렇지. 까짓 거 뭐 우리도 2호선이 있다 뭐. 주눅 들지 말고. 오늘 성경 뭐라고요? 청년이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서 일단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날들도 앞으로 별로 안 와요. 살아보면 별로 기회가 없어요. 청년의 때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는 이 말이 젊으면 마냥 막 엔조이해라, 그건 또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 맞고만, 그런 것은 또 아니.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마음에 원하는, 계속 읽어볼까요? 마음에 시작.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가 버티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세상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면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요. 듣기 좋죠. 마음 가는 대로.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 마음 끌리는 대로, 몸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몸이 반응한 대로 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쿨한 것 같지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 대목을 오해해가지고는 네 마음대로 놀았지, 잘 놀았지, 시컷 막 놀았붙지,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심판,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덫을 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 덫에 걸리기를 딱 바라고 있다가 이렇게 저저 뭐 하다가 딱 걸리면 와씨,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심판은요 벌을 주기 위한 저지먼트가 아니에요. 영어로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영어 성경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갈릴리와 샬롬만 읽습니다. 갑부터 시작. 예, 읽을 줄 아네요. 주눅 들지 말자고요. 우리가 뭐 다 한다, 뭐 읽을 줄도 안다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카운트. 그게 뭐예요? 저지먼트가 아니에요. 저지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공의로운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카운트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진짜 애쓰고 고전분투하고 계시나요?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취업에 대한 염려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경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다 보고 손꼽아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양면이죠. 엉망으로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 20대를 보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카운트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지체들에게,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난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죠. 왜? 주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을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가 했던 노력들 어떻게 해요?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갈릴리 또 샬롬의 리더들 바라보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스러워. 손 들으라고 말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리더들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스러워. 왜 대견스럽냐? 실은 다 같은 또래예요. 다 같은 20대, 30대란 말입니다. 같은 또래인데 누군가는 리더로 다른 지체들을 섬겨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박박 겨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희생했나요? 젊음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헌신하셨나요? 새벽잠 막 설쳐가면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그 시간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불금 얘기하면서 세상 막 떠들썩합니다마는 불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헌신을 하셨나요? 지난주 했었죠. 우리 갈릴리 스줍. 누군가는 거기에 오바이트를 해놔. 근데 누군가는 그걸 치워. 누군가는 담배꽁초 던져버려. 근데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줍는 여러분, 주께서 카운트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 다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근심에 눌려있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만 하다가 염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든 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뭐든 시도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뭐든 시도해도 괜찮냐면 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떡을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 본문에 9절부터 청년이여라고 나오는데 청년 사용 설명서를 제시하듯이 말씀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앞부분부터 읽어야 여기 흐름이 이해되어져요. 자, 오늘 전도서 11장인데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는가? 솔로몬은 애굽을 잘 알던 왕 아닙니까? 나일강을 알던 왕 아닙니까? 지금 이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었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막 상류로부터 막 물이 세차게 내려오면 때로는 막 흙이 막 퇴적물이 쌓이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고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씨를 던지면 훗날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더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떡 하나 있다고 홀라당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먹어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젊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기억하며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 던지라는 말은 또 희한하게 말이에요.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심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는다 이 의미가 아니고 진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낭비죠. 거둘 가망이 없어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반드시 도로 찾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내게는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둔데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던져라. 계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여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심는 게 아니라고 말해서 심는 것은 의도가 있죠. 요거 이제 계산을 딱 하고 언제 내가 이렇게 거둘 수 계산기 딱딱딱딱 두들가지고 딱 앞뒤가 맞을 때 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오늘 보면은 던져라. 무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여요. 낭비처럼 보여요. 언젠가는 도로 찾는다. 그게 언제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청년이래요. 여러분하고 안 맞죠? 계산이 맞아야 내가 투자도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하면 내가 직장도 되고 취업도 되고 딱 맞아야 되는데 그냥 하래.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청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청년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체성이 뭘까요? 청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주로 영어 이니셜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청년이란 뭐냐? VACS라고 얘기해. 청년이란 뭐냐? VACS. 청년이 청년될 수 있는 게 뭐냐? VACS. 청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역시도 VACS. VACS가 뭐냐? 첫 번째, 비전.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청년이다. 청년이 뭐냐? 비전.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짜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요. 두 번째, VA, 어드벤처. 인생의 모험이 가능한 시기, 그게 청년이다. 모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챌린지, VAC, 챌린지. 도전하는 시기. 청년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도전하고 챌린지 한 것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느냐? 대가 지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sacrifice까지. 그래서 청년의 특징이 뭐냐? VACS. 청년이 청년 되려면 VACS. 그렇게 모험적이고 그렇게 도전적인, 쉬운 말로 말해서 엉뚱해도 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그 노벨상이라고. 이그 노벨상.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에요. 괴짜 노벨상이란 말입니다.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노블의 반대말이 뭐냐? 이그노블이. 이그노블. 품이 없는 괴짜의 엉뚱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그노벨상이 뭐냐? 괴짜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었어요. 유머 과학 잡지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991년도에 제정한 이그 노벨상이 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죠. 지금 꽤나 막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상을 주는 원칙이 2가지가 있대.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일단은 사람을 웃게 해야 돼. 일단은. 두 번째, 그리고 생각나게 해야 돼. 뭔가 생각나게. 이 상의 상징도요, 어떤 거냐면 땅에 막 나뒹굴고 있는 로댕에 생가는 사람이 상징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도 보면 저게 상징이야. 이그 노벨상의 상징인데 저기도 보면 단어 나오잖아요. 이그 노벨상의 첫 번째, 웃기거나 laugh. 또 두 번째 뭐예요? think, 생각하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해마다 노벨상 시상 앞에 시상을 하거든요. 몇 주 전에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직 아니지만 2022년도에 역시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가 뭐냐면 요걸 받아요. 요거 보세요. 요게 노벨상이야. 새끼 오리들이 어미를 따라 일렬로 헤엄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물리학상, 이그 노벨 물리학상. 쓸데없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당연히 엄마 뒤를 쫄쫄쫄쫄 궁디를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아니래요. 몸집이 큰 이 어미가요, 맨 앞에서 헤엄을 치면 만드는 이 파도를 타가지고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래요. 아하, 하지만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연구야. 그럼 말로 하는데 그거. 그죠? 더 쓸데없는 연구 한번 얘기해 볼까? 2014년에 상을 받은 거, 독일과 체코의 생명과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2년 동안. 아이고, 2년 동안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37종의 70마리의 개들을 연구했어요. 개들의 생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건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똥 노는 모습,
대변을 1803번을 연구한 거예요. 1803번. 소변 5582번을 연구한 거예요. 왜 연구했냐?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말이에요. 그냥 대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대변 같은 경우에 빙글빙글 돌더니 자리를 잡고 대변을 보더라. 왜 이런가? 웃는 사람은 뭔가 다 안다, 그죠?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죠. 강아지도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도 빙글빙글 돌면서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가? 연구했더니 이게 배변을 어떤 변이를 느끼는 그 순간에 지자기의 흐름과 등등 이게 작동이 되어져서 개들이 나침판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남북의 방향을 맞추는 거래요. 남북의 방향이 정렬되고 나면 대변을 보는 거야. 웃기죠? 물론 여러분 지구 자기장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동물이 개들밖에 없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기소 본능이 강한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 부리 안에 나침반 기능을 하는 액체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니 개는 그걸 왜 맞추는데? 그걸 비둘기야 저 집 찾아가려고 하지. 나침반 기능하고. 그럼 똥 누는데 왜 그걸 맞추느냐? 여전히 의문이야. 여러분, 이러한 엉뚱한 이 연구를 했는데 상금도 엉뚱해. 상금을 줘요? 상금을 주는데 10조 달러를 줘. 10조 달러. 와. 근데 짐바브웨 달러야. 10조 짐바브웨 달러. 아니 10조라는 달러가 있나? 예,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0조 달러. 공 숫자 살려보세요. 10조입니다. 10조 달러. 10조 달러. 이게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한 그 짐바브웨 달러여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대략 한 500원쯤 된대요. 이게 상금이야. 10조 달러. 또는 언제는 상금을 금괴로 줘. 금괴로 주는데 이것도 1나노미터 금괴를, 다시 말해서 10억 분의 1미터의 금괴를 상품으로 줘. 금괴 한번 보여주세요. 금괴. 저 박스가 있죠. 금괴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 안에 뭐가 있대요. 있긴 있대요. 현미고로 봐야 되지만 이렇게 손톱으로 누를 수도 없을 사이즈이지만 1나노미터의 금괴를 상품으로 받는 거죠.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아니 왜 저렇게 엉뚱한 일에 연구를 하고 엉뚱한 일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상금으로 주자 얘기하고, 그리고 금괴를 1나노미터 금괴를 만든다. 이것도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썼죠? 근데 여러분, 이그 노벨상에 가장 흥미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흥미로운 일. 이그 노벨상을 받았던 이 과학자가 거의 대부분 10년 후에 진짜 노벨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1991년 이후에 계속 유명해져. 계속. 오늘 성경의 원리잖아요.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심은 게 아니에요, 던졌더니 후에 도로 찾는 역사.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엉뚱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읽어볼까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엉뚱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풍세를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바람이 세차가지고 일어날 것만 보고 씨를 심지 않아요. 비바람이 치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추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진짜 청년 VACS가 있는 그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심어요. 그리고 거둬요. 여러분, 청년이 아름다운 게 뭘까요? 좀 엉뚱해도 도전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이나 또 샬롬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실패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래도 조금 인생의 연륜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청년에게는요, 실패라고 평가하기에 너무 적게 살았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봐야 돼요. 아직 너무 짧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뭐 실패,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마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면이니까 받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을 아끼는 목사니까 그래도 아멘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찾아보자고요. 읽어보십시다. 자,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안다 모른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청년. 그게 청년 믿음, VACS.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물리로 떡을 던져보는 진짜 청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한 청년이요, 시내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타야 될 버스인데 내가. 그래서 막 쫓아가서 막 문짝을 두들겼는데, 요즘은 이제 시내버스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세워주죠. 가는 거예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쫓아가서 계속 두들겨. 그런데 조금 가니까 이제 신호등이 걸리니까 버스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갔죠. 그래서 두들겼습니다. 자동문을 안 열어줘. 다시 이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버스가 제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기 시작해. 청년이 여전히 버스를 따라가며 타려고 길을 써요. 근데 어떤 한 어르신이 청년의 발을 딱 잡아, 팔을 낚아채. 이봐, 젊은이 왜 그렇게 달리냐고. 이 청년이요 막 신경질 내면서, 팔 놓으세요. 난 저 버스를 꼭 타야 됩니다. 막 신경질을 냈어요. 근데 어르신이 이 팔에, 청년의 팔을 잡은 손을 놔주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달리면 바로 뒤에 오는 버스와 점점 멀어질 뿐이라네. 자네는 왜 뒤에 오는 버스를 앞서서 달리나? 다시요. 자네는 왜 뒤에 오는 버스를 앞서서 달리나? 여러분, 앞서 가버린 버스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린다고 됩니까? 뒤에 달려오는 버스는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다가 다가오는 미래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만큼은 다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큼.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불금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물 위에 던져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아무리 엉뚱해 보여도 풍새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에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기에,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정말 청년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